예, 오늘 저희가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급하게 막 나가느라고 많은 양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딱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왜 이런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뭔지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이 생기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러면 시스템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 아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자기를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감, 딱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피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남을 해코지하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편가름하고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러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흘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를 해가지고선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을 하나님부터 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살 속아 넘어가서 최근에는 인본주의라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을 파괴하는 사상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갖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 돌아가는 것인지, 역사학자들마다 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우리한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막 자본주의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은 거야? 이게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는 더 커지고 과연 인류는 괜찮은 건가? 예, 뭐 우리나라 지금 계속 태풍이 계속 오고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질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유대교랑 이슬람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그들은 믿습니다. 예, 그들은 믿어서 선교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소개를 해요. 이슬람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서 하나님은 알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알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만 보면은 예수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손을 주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막 퍼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은 평화롭지 않은가?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등장한 사조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보통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 간의 분쟁이 굉장히 역사에 큰 어쨌든
비극을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종교가 타협을 하자. 다른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돼가지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러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누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잘 못해 주겠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의문이 있든지 예, 그런 거 있으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나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냥 좀 약간 지식적인 거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을까?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 읽고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A번 질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데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그냥 얘기를 들은 분들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믿고 막 따져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기가 좀 괜찮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 땅에 안 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믿기 어렵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것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창조주나 초월적인 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유교에서도 그 유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공자 같은 분도 딱 뭐죠? 상제를 믿거든요. 하늘의 뜻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그 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상제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의 뜻에 순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거기에 제가 힌두교를 믿는 한 형제랑 이제 한번 그 미국 이제 유학생활 중에서 한국 유학생인데 힌두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와 신기해서 이제 막 들어봤어요. 막 그랬더니요, 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거기에도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거기도 창조주가 있고 거기에도 뭐 기독교랑 비슷한 게 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한테 힌두교를 좀 배웠는데 결국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힌두교를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긴 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서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야. 엉터리가 너무 이단교주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문선명 씨라든지 정명석 씨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재라든지 자기가 뭐 그 다음에 뭐죠? 그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이제 거의 예수님급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급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하도 많거든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예수님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딱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죠. 우리 안 믿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단 교주들 따라가 오히려 이단 교주들 따라가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야, 어떻게 따라가지 저렇게 뭘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그 당시에 제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의 믿고 다 틀렸다. 예, 율법이 내가 다시 가르쳐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믿기 어려웠을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분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쉽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기는 참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뭘 갖고 믿지?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건가? 그러면 저런 이단 교주들에 대한 거부감, 우리는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랑 예수님이랑 뭐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랑. 그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로 얘기하는 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울에 가는 길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의 동일한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유대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고 이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의 사상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데 돌을 닦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에 하나 굉장히 몰두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결국 수렴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죠? 감정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랑 교통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만 같아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랑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랑은 같은 분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솔로몬의 이제 아들 세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거기가 이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유다로,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제 제사 지내러 가거나 예배 드리러 갈 때 남유다로 가는 것이 꺼려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이것이 너희를 이제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믿어라.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여기다 경배하면 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이거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걸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1강, 2강, 3강에서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 제가 적어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상상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상하는 분이 아니고 계시되는 분이다. 상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거나 깨달아 되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믿었던 모든 사도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종교적인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문제가 없었다면, 만약에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괜찮다면,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괜찮다고 얘기를, 동일한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믿는 유대교가 뭘 믿어요? 구약을 여전히 믿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쓴 책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같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걸 나누고 싶은데,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걸 읽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랍비가 쓴 책인데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그런데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신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우리가 믿는 거랑 비슷한 걸 썼어요. 우리가 그냥 뭐 바리새파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막 율법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람 판단하고, 이 정도의 수준의 저급한 종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종교를 대할 때 마찬가지죠. 저희가 뭐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볼 때 좀 행동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저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안타깝잖아요. 그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를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도 굉장히 거기 심취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우리가 사람들 갖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는 우리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꾸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선 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계속 깨주는 거예요.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 왜? 유대교 때문에. 왜? 바리새파랑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졌는데 하나님은 뭐 다리야, 꼬리야, 뭐 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틀렸어요? 만약에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그죠? 자기가 만진 것만 얘기하면 맞아요. 자기가 만지는 거 갖고선 과장을 하면 틀린 거죠. 그죠? 이게 다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니까.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에 뭐죠? 종파가 많잖아요. 천주교랑 불교, 이슬람 거기는요 뭐 시아파, 수니파가 있지만은 뭐 이슬람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거기에는 딱 질서가 있어요. 위에서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야 돼.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종파가 많아? 예? 기독교 종파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우리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또 뭐 있죠? 또 있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장로교도 그냥 합동, 통합,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고신에 또 합동에서도 또 무슨 합동, 예장 합동 뭐 무지하게 많아요. 수십 개가 있어. 근데 왜 그래야 되죠? 예? 왜 괜찮아요? 종파 많은 것 막 사람들이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래? 하나 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요. 아니 저는 어쩌면은 종파가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사람들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그 자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고 나머지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장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게 내가 만지는 코끼리는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하지만 너가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종파가 많이 있어서 그 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맞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 하나님은 어쨌든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데 제 밑에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3명의 자녀들이 다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 소개를 해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구동성 동일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저의 성격, 저의 성향, 저희가 뭐 하는지 아마 우리 애들은 다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3명이. 제가 그건 거의 좀 확신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틀렸을까요? 아니요, 틀리지 않았죠. 그럼 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다 종합을 해서 저분은 왜? 진짜 인격체니까 정말 제가 살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유대교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랑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자. 만약에 그런 회개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유대교랑 괜찮다라고 얘기할 거고 근데 저희는 믿기에 그래도 유대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랑 같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같이 믿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스라엘민들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희는 우리 관점에서는.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거다. 예, 저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밖에 없다? 계시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렇게 죄를 지으면 다 벌받아 이렇게 가르쳤을 터인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기분은 어떠세요? 그냥 미치겠죠. 그냥. 답답하죠. 오해를 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오해가 안 풀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죄의 시작은 뭐라고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이게 큰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간섭하는 분이다 라는 거로 딱 심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돌아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해 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답은 딱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얼마나 뭔가 하늘 땅이 먼 것처럼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랑 너무나 멀리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테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까? 네, 그것도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상상할 테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항상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한 건 유대인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막 연구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막 거기 생각해서 머문다면 기껏 해봤자 유대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 2강, 3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거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뭐 하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다른 점입니다. 평등,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 잘 사는 거 다 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자유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박하는 것은 울타리, 죄를 넘어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죠? 선과 악에 대한 건 정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신다. 이런 것들 제가 뭐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구약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것 넘어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다라고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B번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저 제목은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근데 제가 저 책 뭐 안 읽어보신 분 읽어보시면 좋아요. 사실은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책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가 젊었을 때 뭐 어쨌든 교회를 다녔고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 안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듣고 저는 어쩌면은 지금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했던 많은 젊은 청년들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잘 정말 읽어오면은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알지 못한 성경에 제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분명 인격적인 분이신데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님 이런 분으로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지?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 똑같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죠.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워낙 반감이 심해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 요새는 막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하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욕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해요. 와,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저 정도까지.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최소한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예수님을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에 지나가는 말로 4대 성인이 누구누구라 그랬죠? 4대 성인 중에서 석가, 공자, 부처, 예수. 석가, 공자, 예수. 석가가 부처잖아. 말고 또 한 명이 누구야? 석가, 공자, 예수. 또 한 명이 누구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4대 성인 그러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 답이 두 개야. 공자, 석가, 예수는 좀 공통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슬람을 하는 마호메드를 4대 성인에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소크라테스라고 배웠어요. 헬라 철학을 갖다가 만든. 어쨌든 그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사상을 만든 분들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가르침 가운데 모든 인류가 귀 기울일 만한 어쨌든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4대 성인이라고 붙여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가르침. 그것이야말로 예수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는 참 고상하다. 저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선 전부 다 원수는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원수는 갚아야 된다. 원수는 복수해야 된다라고 다 가르치는데 중국 무협 소설이 다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선하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저거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실천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야 이런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과잉 보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다툼이 왜 큰 다툼으로 바뀌어요? 너가 이 정도 나를 손해를 끼쳤어? 에이 그냥 2배 갚아주자. 그럼 2배 받았으면 3배, 4배 이렇게 되니까 커지잖아요. 작은 싸움이. 근데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니까 4대 성인. 저는 그 정도.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 저희 집안에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은 우리 어머님, 우리 외가댁은 계속 이제 함흥 출신이시고 아주 오래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에 가자 그럴 때 어렸을 때 제가 뭐 알겠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은 야 교회 가봐 좋은 말씀 해. 좋은 말씀은 교회 가서도 하나요? 뭐 다른 데서 다 들을 수 있는데 뭐 착하게 살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럼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들을 때에 저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냐면은 막 죄인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씨 좋고 인자하고 그런 분으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을 쫙 읽어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혈기가 있을 때 아니 혈기가 있고 막 공의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근데 사람이 이기적이고 답답하지 막 제가 그랬었거든요. 막 그런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와 제가 2번째 쓴 거 혁명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사회의 통념을 그 당시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 사회에 던졌던 풍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그들을 얼마나 소란시켰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너무나 다 걸림돌이 됐어요. 담대하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진 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드러내고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젊은 저에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정도 예수님이 종교제들과 정면으로 대적을 하시고 막 그냥 성전을 갖다 소란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은혜스럽고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요 막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죠? 너가 뭐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쫄리지 않으겠어요? 나 이랬을 때 예수님은 말이 너무 강해.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 얘기하신 적 아세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말로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은혜의 복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라서 구원받은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그레이스 설베이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사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 받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뭘 잘 몰랐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 싫어하시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은혜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 가지고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중에 저런 것은 은혜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은혜라는 말을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근데 얘기하셨던 신앙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설교 강단에 서시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제가 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 딱 오시면은 어떻게 얘기하실까? 저는 어떤 형제가 얘기한 게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기득권이 있거나 안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했던 것처럼 정신 차리게 지적하셨을 것이고, 마지막에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성경에 써있던 예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그러실 테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대상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의 통념을 바꾼 혁명가,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도 시대에 종과 노예 막 이랬던 시대 예수님, 그다음에 바리새파, 뭐 이방인들은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돼요.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을 다 들춰내시니까, 예수님 세상의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악을 다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 가까이 오고,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기 싫으면은 미워해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감을 잡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크리스찬 그러면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힘없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니까 이 땅이 악하면 악한 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제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중요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지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뭘 신앙생활했었지?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바뀌었죠. 그리고 근데 반면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에 지친 분들이 있다. 여기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오늘날도 그럴 거고.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를 원하셨고, 죄를 벌 주시기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죠?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다. 다시 올 땐 내가 심판하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회개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함으로? 질책함으로? 야단침으로 회개하나요? 사람들이 야단받으면 회개해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회개한다. 용서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했는지. 그죠? 그 신구약 중간사, 사실 바리새파라는 존재들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들 어디서 생겨났지? 그런 사람들은 말라기 이후에
딱 선지자가 더 이상 없어졌어. 선지자가 없고선 암흑기가 400년 이상 지속되고 나니까 유대교는 그래도 유대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역사를 보니까 이게 야 한때는 다윗 왕 시대가 있고 한때는 솔로몬 때가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지? 그런데 또 구약 성경 예언자는 계속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그랬다?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렇다. 하나님 율법 어겨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모토로 뭐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국심의 발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갖다 성취하는 그걸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계속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아직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큰 만큼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미움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없고 무심 없으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살라고 말라 그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나라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실 터인데 저들이 계속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게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왜 저들은 저렇지? 저들 때문에 일이 망하는 거야.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거잖아요. 병든 자를 그래서 바리새파 세린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저는 멋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치 않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회 통념을 바꾼 혁명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러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딱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사람 자기 편을 안 만들어. 자기 편을 안 만들어. 오병이어 기적을 딱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사람 속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조금도 뭘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 떠나가면 떠나가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해요. 당신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에 딱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 사람들이 왜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먹고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당신을 쫓아가면 먹을 걸 주실 겁니까? 당신을 믿으면 먹을 걸 주실 겁니까? 물어봐. 그러면은 제가 저랬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야, 나를 따라오는 자를 내가 굶기기라도 하겠느냐? 어떻게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사람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확답을 안 해주세요. 당신 따라가면은 내 삶이 인생이 핍니까? 인생에 염려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제가 이 땅에 잘 되나요? 만약에 누군가 그런 답을 물어본다면은 제가 보장은 못 해드립니다. 아마 그럴걸요. 우리 예수님이 못 살게라도 하시겠어요? 근데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한다고 막 떼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쿨하세요.
그냥 막 떼쓰고 그러면은 막 들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야, 너 나 안 따라올래? 그러면은 관둬. 너 아버지 장사하고 나를 쫓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보면은요, 와,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늑인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기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고 계십니까? 만약 저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막 되게 찔릴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막 이제 은혜스럽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5번 결론이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매료됐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딱 그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딱 공부하면서 결단을 내렸을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세상에서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아서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래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감싸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을 얘기해서 문바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말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도 그냥 무조건 믿고 싶은 거.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쪽에 속한 분들은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해서 그래요. 모든 걸 다 좋게 해서 그래가지고 답답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깡패 조폭 문화도 그렇고, 연예계 쫓아다니는 뭐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막 쫓아다니는 막 아이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딱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 제 말을 정말 맞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은 못 믿느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잘 못 믿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사람 말은 정말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분들을 딱 보세요. 정말 그분이 아무것도 못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말은 딱 믿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 사람 말 때문에 막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거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뭘 믿느냐의 선택이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한테 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그거를 제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저는 정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필립 얀시라는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랑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 따르려면은 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6번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저것이 우리 신앙이고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저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기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 신앙을 계속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도전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꼭 해보세요. 그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그 질문을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렇게 될 거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죠?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이야.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신 분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관계성, 하나님은 정말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는 말이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누리는 거고 순종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늘 드디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듣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알고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것들 과연 이거는 예수님이랑 동일한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점점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니까. 거기에 나중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주제 끝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도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분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정체. 예수님의 정체예요. 정체. 첫 번째, 인간 예수님의 양력.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예, 가나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동네에서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알려져 있었어요. 단지 누가복음에 조금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어머니를 놀래키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이제 2번으로 가시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인 나에게 모든 권세를 맡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이 신성모독죄잖아요. 그죠? 너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 있는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니까, 그러면은 이단 교주와 예수님과의 동일인 그 정도 수준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부터 왔다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런 질문,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삼위일체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에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교리거든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 세 분은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위격이 다르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라 그러고 성령님, 그래서 공동체라 그러고, 만약에 한 분을 세 가지 이름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삼위일체랑 달라요. 왜냐하면은 세 분은 각각의 영적인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셔. 그 세 분은 다른 분이야. 삼위일체. 그러면 뭐가 일체라는 얘기예요? 뭐가 일체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그 세 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말은 예수님의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 이 말은 성령님의 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내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한다, 내 말은 내 스스로 내 자의로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종의 아버지의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언자. 그러면 대변인이죠, 대변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야. 그럼 우리는 대변인이 하는 말을 가지고선 누구의 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아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과 나 성령 받았는데 누가 딱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가 예수님 얘기랑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악령 받은 거, 이상한 영을 받은 거죠. 이상한 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변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통로가 어찌됐든지 간에 딱 말씀을 들었으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가 없어. 그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그 세 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단들은 그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수꾼 이단 있죠. 여호와의 증인 파수꾼, 거기 만나서 얘기해 보셨어요? 그분들
보통 이제 그런 이단 분들 오면 피하세요. 같이 얘기하면 뭐 별로 안 좋은데, 그분들은 뭐 파수꾼이라는 잡지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야. 성경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러고 나는 순종한다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인간 예수, 뭐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꼭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둘을 갈라놔요. 왜 갈라놔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주가 하나님부터 말을 듣거든. 하나님부터 말을 들은 여호와의 교주가 경전을 쓰거든. 그러면 그 경전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최신이니까. 성경,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은 교주가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소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아. 그러면은 이게 더 최신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경전이 성경이랑 달라.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경전은 말도 안 돼. 성경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구별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구별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교주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만 한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 안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왜 동시대에 안 계셨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헷갈릴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랑 말이 달라.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막 하나님 말 했다고 딱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헷갈릴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 그러길 원치 않으셔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활동을 딱 끝내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이라는 걸 알게 하기. 그 삼위일체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을 내가 한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을 막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단 교주 대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못 믿을 걸 아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머리 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있는 지식인이었다면 결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신 겁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예수님이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 막 믿는 것, 못 믿는 것, 제자들이 헤매는 것,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막 예수님이 답답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지 없는지 아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하고 나서야 믿게 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예언을 하십니다.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오늘날의 이단들이 우리가 딱 구별하는 게 예수님이랑 구별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단 교주들 중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다. 나는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죠? 다 죽은 다음에 흐지부지 되고 아니면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거짓으로 들통날 터인데,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모험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쭉 얘기한 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든지 예수님 멋쟁이라든지 뭐 리더십이 어떻든지 하나님 안 되든지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은 부활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든지 무슨 증거 뭐 인류학적으로 뭘 하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든지 증명이 있으면은 기독교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거잖아요. 근데 4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죠? 저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여전히 있다는 것,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그 어느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 증인이 됨으로써 목숨을 거는 부활한 증인들에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이거는 뭐 저희가 부활절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고 자기가 죽고 부활을 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믿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거 있잖아요. 뭐죠? 동정녀 탄생. 그것도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5번 가보시면은요, 최근에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로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체세포 복제하는 거. 체세포 복제하는 거 아시죠? 체세포를 가지고선 이제 태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과학으로 체세포 복제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못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냐?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뭐죠? 하시는 것들을 더 잘 믿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오늘의 초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죠.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질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정말 알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왜 좋으세요? 나한테 예수님 왜 줬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서? 어떻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그런 그 이상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전 페이지에 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하니까 질문을 못 받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카톡으로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오늘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정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